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세게 몰아치던 비바람이 그치고 오늘은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이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이번 흰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를 내고 그리고 이재민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유가족 여러분과 또한 이재민들 피해를 당하신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이웃의 사랑의 따뜻한 손길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2개월 여름철 무더위 때 여러 사람의 상을 치렀습니다. 이 중에는 아직 젊어서 좀 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참으로 아쉬운 사람도 있고 오랜 지병으로 고생하시던 분도 계셨는데 이상하게 많지 사망의 원인은 모두가 암이었습니다. 참 암이란 질병이 참으로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중에는 제 사랑하는 조카, 나이가 아직 50도 되지 않은 조카가 담담이라는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매일 밤 성전에 올라가서 기적의 하나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그 수완을 연장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 곁을 떠났는데 지금 생각해도 제 가슴이 먹먹한데 그 부모나 그리고 아내나 그 자식들은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고 슬프겠습니까? 하지만은 인생이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가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동구 밖에서 공놀이도 하고 또한 고무줄 놀이도 하고 공치기도 하면서 놀다가 엄마나 아빠가 부르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공놀이, 자치기, 고무줄 놀이가 아무리 즐겁고 재미있어도 엄마 아빠가 부르거나 해가 지면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때가 되면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즐겁고 행복해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다 해도 또한 명예, 높은 명예를 가지고 또한 큰 권력을 가졌어도 그리고 한평생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힘들어도 때가 되면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예 없이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노후 준비는 열심히 하는데 사후 준비는 잘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믿지 않아서 사후 준비에 게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땅에 완전히 뿌리내리고 사는 사람처럼 세상의 것을 탐하며 사는 인생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죽으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인생의 호흡이 끊기는 상리적 죽음, 즉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땅의 장막집은 우리들의 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오늘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오늘 이 말씀 본문으로 해서 이사 가는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혼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장막집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육신입니다. 이 장막집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원재료의 상태로 환원되는 현상을 돌아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다는 것은 오셨던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갔느냐? 흙으로 지어진 육신은 흙으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던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즉 영과 육에 분리된 상태, 이것을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죽음은 죄에서 기인한 것을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삭으로 우리는 사망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확증받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지만은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9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자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의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것이 죽은 것 같이, 즉 육신과 영혼의 분리되는 상태를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적 죽음이 육체와 영혼의 분리라면 영적 죽음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이 영적 죽음 역시 육체적인 죽음과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기인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모든 인류의 첫 사람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적인 죽음을 맞습니다. 이러한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 법에서 구속의 의뢰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중생을 얻었습니다. 바로 새 생명을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이 죄로 인해서 말미암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죄악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따먹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아담이 죽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죽음의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의 최종 단계로 타락한 인간의 최후의 결과요, 죄의 마지막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 때의 죄인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계시록 6장 20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는 한 번 죽고 두 번 살지만 불신자는 두 번 죽고 한 번 산다고 그럽니다. 이 말은 성도는 육체로 한 번 죽고, 그리고 로마서 6장 24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영생, 즉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에 대해서 1000년 동안 악노릇하는 그러한 권세 있는 삶으로 살게 되는, 이와 같이 두 번 사는 인생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들, 이들은 육체로 한 번 죽고 나중 심판대에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살고 두 번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길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은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들은 아버지 아들을 부인한 적이 적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방편으로 하는 그러한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슨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요한일서 2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은 후에 분명하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육신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막은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라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생활을 해야겠고, 또한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도 장막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장막집을 사는 것은 빨리 걷어서 이사하기가 쉽습니다. 언제고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라는 곳으로 가야 되고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주 천전만전 살 것 같은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게는 100년도 살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풀은 마릅니다. 꽃은 떨어집니다. 이것이 인생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한 곳에 정착하고 있지 못하고 언젠가는 떠나고 언젠가는 다시 자기가 떠나왔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히 육신을 장막 삼아 살다가 그 장막집이 우리의 몸이 질병이 됐든 사고가 됐든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망가져서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즉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그 장막집을 거처로 해서 살던 우리의 영혼은 장막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은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의 영혼은 떠나가고, 그렇지 못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되면 세상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 인생들은 아침 안개 같고 또 나그네 같고 풀과 같을지라도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젊을 때, 그리고 죽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는데 어떤 전도자가 그 병실을 늘 방문해서 예수 믿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가 내가 젊어서 재밌게 세상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그 뒤에 방문할 때는 다 시든 꽃을 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환자가 아니 병문안 하면서 왜 이렇게 시든 꽃을 가져왔느냐고 짜증을 내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도 늙은 꽃은 안 좋아합니다. 시든 꽃은 안 좋아합니다. 젊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전도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지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집이 마련되어 있는 약속된 자녀들이지만은 우리도 사후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사후 준비는 믿음을 지켜가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이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연기를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일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다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생각으로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고 나는 예수 믿으니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 생각하고 세상을 아무렇게 사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본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것, 사도 바울이 자기도 죽고 싶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남아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 머무르게 할 것이고 이 땅의 사명이 다 끝났다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근심, 그냥 세상 근심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기감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의뢰받은 자 사랑받은 자로서 증거되는 삶을 통해서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함받고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늘 성찰하는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근심,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날마다 점검할 때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더욱 아름답게 지어질 것입니다. 이 땅의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집으로 가는 것, 저는 그것을 이사 가는 날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땅에 살면서는 바리바리 싸들고 큰 집으로 작은 집으로 월세집으로 전셋집으로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옮겨 다닐 때마다 많은 짐들을 가지고 다니지만은 그때는 우리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올 때의 모습,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가지만은 그때는 분명하게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하였느냐고 평가받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늘 스스로를 점검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찬송가 492장 잠시 내가 세상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주와 함께 길이 사는 축복이 저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